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10월 22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온전히 하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배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나날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하시네.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 내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건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섬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세우네. 도와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빛날에서 나산에서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김재경 안수집사님 기도인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누리에 충만하신 은혜의 하나님, 하늘과 땅에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온 땅에 주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서로 용납하라고 명하신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채워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서로의 연약함이 비난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연약한 자를 귀히 여기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형제들의 연약함에서 나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서서 더 겸손하게 연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소서. 아낌없는 사랑을 부어주신 주님, 우리의 고갈된 사랑의 샘물이 다시 솟아나도록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사랑의 우물이 마르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지혜를 허락하셨지만 우리는 대접을 받기에만 익숙했습니다. 배려하기보다는 배려받기만을 구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남을 배려하는 체질을 갖추게 하소서. 따뜻한 말로 이웃들을 배려하고 친절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자를 무시하지 않는 교회, 장애우를 홀대하지 않는 교회, 새로운 성도들을 배려하는 교회, 누구나 와서 정착하고 싶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테러와 전쟁 역시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심에서 생긴 것으로 하루속히 이타적인 체질로 개선되어 이 땅에 평화가 깃들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교회를 섬기시며 저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에 온 힘을 쏟고 계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자 성가대의 찬양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흠양되게 하옵고 각 기관에서 직분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시는 분들과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분들께도 성령이 거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항상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 영광을 돌려서 모녀의 저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마녀의 저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한반도의 가을산, 이제는 가을비 내려 예쁘디 예쁜 단풍잎들 목욕시켜주더니 오늘은 파란 하늘, 밝디 밝은 햇살에 비친 단풍잎들로 한반도의 가을산은 천상의 세계. 누가 이토록 아름다운 세계를 연출할 수 있을까? 창조주의 지혜는 무궁하여라. 세월은 가을바람과 함께 흘러가지만 우울창창한 봄의 풍요로움 여기 그대로 멈출 수는 없을까? 2023년 10월 20일 청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아버지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립니다. 생활 속에 감사하여 감샘을 올려드립니다. 선교에 동참하고자 성경금 올려드립니다. 일천번제 죄령금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주님 기쁘시게 험락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드리는 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존귀하게 아름답게 요긴하게 세워지는 거룩한 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의 영금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게 하옵소서. 이 영금을 사용할 때마다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죽어가는 저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데 서여지는 거룩한 선교헌금, 전도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우리 이웃을 구제하는 주님의 사랑을 가운데 세워지는 거룩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와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말씀으로 제자 삼는 복된 사역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가는데도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룩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금이 세워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많은 곳에 교회가 더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모든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을 축복하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이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아버지와 당당하게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자녀들 다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가정 경제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틀의 일터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업을 축복하셔서 다 선교하는 기업, 선교하는 가정들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서슬대 칭찬받고 멸로감 받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계속해서 부흥시키사 예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목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곡간을 채우사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나누어주는 교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와 화면 보시면 됩니다. 목자 교육, 목자들 잘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1시 40분입니다. 목자 교육 이어서 바로 목자 성경대학이 2시부터 있습니다. 지금 성경 주회를 통한 핵심 교리 강화입니다. 이단 사이비가 이렇게 활개치는 이때에 우리가 교리의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리 공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 스스로 신앙을 지켜나가고 이단의 유혹에 다 넘어가지 않는 우리 목자교회 가족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요 중보 기도 전도 모임에 열심히 동참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늘의 상급이 클 줄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부흥회, 저녁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에게 주신 절호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잘 선용해서 여러분의 가정 문제,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 문제, 모든 이 교회와 국가, 우리 지구촌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은혜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가 응답과 감사입니다. 응답과 감사. 동참하는 자는 다 응답받고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석 카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출석 카드는 여러분 스스로가 출석부에 체크를 하시고 기도 제목 5가지 꼭 응답받을 걸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적으셔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21일 동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얼마나 많은 은혜와 응답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주보에는 21일 동안 이 새벽 부흥회와 저녁 부흥회 기도 또 특송 맡은 부스와 기관들이 있습니다. 분들 충성해 주시고요. 빠지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는 날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21일 동안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룩한 결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당회에 있습니다. 이번 주일 강단 꺾어지는 김경 장로님, 명희과사님 결혼 감사에서 섬겼습니다. 이번 주일 식사는 엄정래 권사님 범사에 감사에 섬겼습니다. 그 외 광고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0월 목자가족 캠페인 하겠습니다. 오른손 드시고 전도와 신방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도와 신방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도와 신방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최인규 안수집사 서영자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성가 되노. 오늘 저희가 봉독해 드릴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의 부모님들이 아들을 놓으면 다 다니엘 같은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자녀 믿음의 모델이 되는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믿음의 용장이고, 그리고 세계를 통치한 위대한 정치가고 행정가입니다. 그런데 그 동기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바로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살던 그 시대와 우리가 지금 살던 시대에 역사의 시간표만 다를 뿐이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뭐 5천년 전이나 3천년 전이나 2천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역사의 흐름, 사람이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문화나 이런 과학 이런 것들이 조금 발전했을 뿐이지 이 세상 역사는 그대로 흘러가고 있고요. 또 어느 시대나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환란이 있고 위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이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주춤하고 끝나나 싶었더니 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해 가지고 또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1년 이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지금은 지구촌 시대예요. 한 마을, 지구가 한 마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만 힘드는 것이 아니고 지구촌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다 힘들어요. 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팔레스타인 그 무장 테러 집단인 하마스가 또 이스라엘을 또 공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인질을 잡고 학살을 하는 그런 또 일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또 전쟁을 두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촌에 지금 두 군데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더구나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더 지금 힘들게 생겼어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바로 다니엘 그 시대는요, 이스라엘 나라 국가적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망해가지고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대제국에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런 그 포로에 잡혀가 있는 그 현장에서, 바벨로니아 현장에서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고 바벨로니아 제국을 포로로 잡혀간 그 다니엘이 다스리고 있어요. 물론 그 위에 왕은 있지만 실제로 다스린 자는 다니엘인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많은 우리가 공감하고 본받아야 될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서 세 가지 다니엘의 기도를 배우면서 이제 곧 다가올 다니엘 기도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요, 첫 번째 다니엘은 합심 중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가장 위대한 왕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왕이 아주 젊어요. 그래서 그 작은 바벨로니아 나라를 큰 제국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국이니까 황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느부갓네살 황제가 다스릴 때는 감히 바벨론 나라와 상대할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폭력적인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운 제국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에요. 아주 젊고 용맹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탁월한 정치가고 탁월한 장군이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바벨로니아 제국을 다스리는데 2년 됐을 때에 어느 날 놀라운 꿈을 꾸게 돼요. 근데 이 꿈 하나 때문에
제국의 황제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날마다 번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한 2, 3일만 잠이 오지 아니하면 불면증 증상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저도 가끔 어쩌다 한 번씩 밤을 잠을 자지 못하고 지새울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잠은 자야 되는데, 자야 내일 새벽 기도도 인도하고 자야 되는데 눈이 말똥말똥해갖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잠 좀 자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뭐 그것이 자주 있는 거죠. 1년에 한두 번 있어요. 그럴 때. 이 불면증의 고통, 아픔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도 다 힘드는데 제국의 황제가 이 불면증에 걸려갖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그 바빌론 제국에 사나 있는 모든 지혜자들이죠. 성경에는 뭐 박수, 술객, 술사, 점쟁이 이런 표현을 썼지만은 그것도 다른 장에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혜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 당대에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지금 자신이 꾼 꿈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풀어달라고 지금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지혜자들이 왕의 말을 잘 알아듣지를 못하고 왕이요 꿈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달라. 그러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뭐 꿈 해석하는 거는 전문인들이니까 꿈 얘기를 들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꿈을 해석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소리냐 하면서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꿈 해석을 하라고 아주 엄명을 내립니다. 그때 그 지혜자들이 하나같이 말합니다. 왕이요, 지금까지 그런 왕이 없습니다. 꿈 이야기도 들려주지 아니하고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할 자는 이 땅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제발 그런 엄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더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당장 죽여라고 근위대장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근위대장이 군사를 끌고 이 사람들 죽이러 지금 막 집으로 찾아 들어가고 막 그런 마당에 아주 이제는 급한 그런 시기예요. 다니엘이 급하게 근위대장에게 말합니다. 나를 왕에게 인도해 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왕을 만나게 하니까 왕이요, 제게 시간을 주시면은 왕의 그 꿈과 그 해석을 반드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바로 그날 집으로 와서 자기 믿음의 친구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명의 믿음의 친구를 자기 집에 불러가지고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빨리 응답을 받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모든 지혜자들이 우리까지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그 다니엘과 세 믿음의 친구가 그 밤에 합심하여 중보하며 매달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그 입장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지금 얼마나 급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급하고 상황이 급하면 하나님께서도 급하게 반응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밤에 뭐 그들이 한 달을 작정하고 일주일을 작정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황제가 그 꿈을 직접 환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에도 우리가 막 흘러 지나가는 그런 개꿈도 있지만은 아주 의미 있는 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을 꿈으로 보여주는 경우도 성경에 종종 나오거든요. 예. 바로 이 느부갓네살 황제가 꾼 꿈이 하나님께서 그냥 꾼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엄청난 꿈을 지금 황제가 꾸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번민한 거예요. 자, 다니엘이 합심 중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제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해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먼저 왕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엄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약속 안 했고 해놓고 그 약속이 어딨나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같이 다 기도의 용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한다는 말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의 위기도 다 경험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좋으니까 그냥 위기도 없고 환난도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땅의 삶 자체가 위기의 삶이 연속적이고 환난이 계속 일어나고 전쟁이 나고 전염병이 생기고 이런 문제는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삶의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길이 없어요. 이리저리 길 찾다가 길이 보이지 않으면 포기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사람이 풀어내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 숨겨진 문제, 그 엄밀한 거, 여러분 느부갓네살 황제가 그 꿈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알면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 밤중에 꾼 꿈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사람이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거 억지 같은 느부갓네살 황제가 억지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걸 지금 한 단계 한 개 찾아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걸 풀 수 있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예. 그 응답받으면 뭘 먼저 해야 되나요? 다니엘처럼 먼저
응답받아 좋다고 춤추고 그러기 전에 나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먼저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지금 얼마나 급합니까? 지금 건의대장 시켜가지고 지혜자들 지금 다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죽음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의대장 만나서 내가 지금 왕을 만나서 왕의 꿈과 해석을 알고 있으니까 빨리 왕을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왕을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이려 하던 그 일이 멈추게 된 거예요. 스톱 시킨 거예요. 스톱. 왕에 찾아갔습니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아련했습니다. 너무나 황제가 묻습니다. 너가 정말 내가 꾼 꿈이 어떤 꿈인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겠느냐?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 꾼 꿈은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박수도 술객도 술사도 점쟁이도 맞출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한 번 하늘의 하나님만이 왕의 꾼 꿈을 그 은밀한 것을 보여주고 알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왕 앞에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이고 바로 이 기회를 놓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내 하나 문제 해결받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거룩한 목적 하나는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 응답 받아야, 내가 위기에서 살아나야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심을 온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우리가 기도 응답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은 내 인생의 문제 하나 해결해 주는 그런 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넘어갈사 황제가 꾼 꿈이 이제 꿈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요, 왕이 이런 꿈을 꾸셨습니다.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 그러잖아요. 왕들은 오늘 하루에 내가 어떻게 통치하는 나라가 지금 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루 종일 국사를 지금 보고 저녁에 피곤한 몸을 가지고 또 침상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또 잠들기 전에 또 내일 문제도 생각하고 먼 훗날 이 내가 세운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만큼 더 발전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그 장래를 생각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황제에게 이 엄청난 꿈을 보여준 거예요. 꿈을 꾸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장래를 생각할 때에 왕 앞에 큰 신상이 하나, 왕이 그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찬란하여 그 모양이 심히 두렵습니다. 근데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 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그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얼마는 쇠로 되어 있고 또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비한 신상 아닙니까? 큰 신상이 세워졌는데 머리가 순금으로, 금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어요. 종아리는 쇠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쇠로 되어 있어요. 발은 절반은 쇠고 절반은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이상한. 그런데 막 금과 은이니까 빛이 막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이런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성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는 돌이 하나 나와가지고 그 신상을 때리는데 그 신상이 순식간에 다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부서져 버려가지고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바람에 불려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어마한 신상이 없어져 버립니다. 네. 그런데 그 때린 우상을, 신상을 때린 그 돌은 갑자기 돌 하나가 태산을 이룰 만큼 많은 돌이 생겨갖고 온 세계에 가득하다. 바로 그 장면을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왕에게 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사람들과 들짐승과 하늘 나는 공중의 새와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다 왕의 손에 넘겨서 다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한 나라의 통치자가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세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셔갖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그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곧 금머리니다. 금으로 번쩍하는 그 머리가 바로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왕을 뒤이어서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나라입니다. 은혜 나라.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은혜 나라가 무너지면은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그 놋의 나라가 무너지면 네 번째 나라가 쇠같이 아주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강력한 새와 같은 나라가 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 마무리 되어 갈 때에 그 발바닥에 뭐요? 새와 진흙이 있잖아요. 이것은 열왕, 여러 나라 왕들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경학자들은요, 이구동성으로 이 제국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앞으로 일어날 제국들을 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느부갓네살 왕, 지금 바벨로니아 제국의 황제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언젠가 무너질 거랍니다. 무너지면 새로운 은과 같은 제국이 세워집니다. 그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 제국이 얼마 가다가 또 무너지면 세 번째 녹과 같은 제국이 또 세워집니다. 그 제국이 우리는 지금 역사를 다 제국이 지나간 역사를 보고 난 후에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앞으로 전개될 이 엄청난 제국들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얘기하기 쉬워요.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는 녹과 같은 제국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그리스 헬라 제국입니다. 알렉산더 제왕이 죽고 난 후에 33세 죽고 난 후에 그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그 4명의 부하가 제국에 4등분 해가지고 그래서 다스렸어요. 그 헬라 제국이 오랫동안 갔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다니엘서를 여러분 읽어보게 되면 제가 오늘 다니엘서 지금 현재 제가 이야기하는 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9장, 10장 이야기를 하고 11장에 그 헬라 제국의 이 4등분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 나라와 관계해서 어떻게 해 나가는가 이런 것까지 다니엘 11장에서 다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미래를 보여주는 묵시록이에요.
할렐루야. 예. 자, 이렇게 헬라 제국이 무너지면 새와 같은 강력한 제국이 세우니 그게 무슨 제국입니까? 그게 로마 제국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이 이제 끝나면은 무슨 제국? 열왕들이 다스리는, 여러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제 이어집니다. 바로 그때에 로마 제국 끝무렵에 아무도 만지지 못한 돌 하나가 나온다 그랬잖아. 그게 뭐냐?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한 나라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이 땅에는 모든 나라를 다 쳐서 멸망을 시키자. 바람처럼 다 사라져 버렸다. 이 땅의 모든 나라 제국들이. 그리고 이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다. 여러분, 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아멘입니까? 이 땅의 나라 모든 제국과 나라들은 다 사라집니다. 마지막에 세워질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그걸 느부갓네살 황제가 꾼 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에게 그 꿈을 보여주고 해석을 가르쳐 주므로 앞으로 일어날 이 인류 역사의 미래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꿈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꿈 이야기예요. 이 꿈 얘기를 해석까지 하니까 느부갓네살 황제가요, 그 젊은 친구 다니엘에게 만조백관이 보는 앞에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다니엘에게 최고 좋은 예물과 향품을 주라 그러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이 말은 너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리고 이 엄밀한 일을 내게 가르쳐 주었으니 너희 하나님은 엄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제국의 황제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니엘에게는 최고 좋은 예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온 바벨론을 다스리는 총리로 임명을 하고, 그리고 모든 지혜자의 어른 박사의 장으로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던 그 3명의 믿음의 친구들에게도 지방장관, 지금 말하면 도지사 자리 하나씩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 기도하기 전에는 그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이 임박한 상황이에요. 포로 생활해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조금 이제 살만하니까 바로 또 이 꿈 때문에 다 죽게 생겼는데, 그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그 위기와 문제가 있을 때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걸 기도하지 않고 가만두면 그건 그대로 그 위기가 우리를 집어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와 환난과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합심하여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우리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 그 사건을 완전히 풀어주고 답을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을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합심기도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합심기도. 하나님이여,
가장 빨리 응답하는 기도가 합심 기도입니다. 여러분, 합심 기도. 이걸 여러분 아셔서 이번에 다니엘 21일 동안 나 하나 빠지면 뭐 다른 사람 다 모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 하나 빠지면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생각이 다 빠지겠구나. 그러면 이게 합심 기도가 되지 않겠구나. 기도가 다 무너지겠네.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나 하나 참여함으로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21일 동안 새벽도 깨우시고 저녁에도 오셔서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모두가 각자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니엘 9장의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말대로요,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새로운 제국이 세워져. 그게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근데 제국이 무너지고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진 지 1년이 됐을 때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7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예레미야서를 읽게 돼요.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그걸 읽다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이 백성을 바벨로니아 제국에 70년 동안만 포로 생활하고 그 다음에는 풀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얼마나 흥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막 회개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이 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기도하고 자신의 죄와 그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갖고 얼마나 급했든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셔갖고 이렇게 응답합니다. 내가 지혜와 총명을 네게 주려고 왔느니라. 천사가 주는 게 아니죠. 천사는 신분권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고 말씀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혜와 총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자녀가 지혜와 총명이 필요 없는 자녀가 있을까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놀라운 말씀 주시는데 이제 70년이 기한으로 내가 정하였다. 이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상 우상 숭배하고 말씀 거기에서 포로로 하나님께서 징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포로 생활하도록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서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끝이다. 끝이다. 그리고 영원한 의가 나타날 것인데 그게 뭐냐? 바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고요. 확인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 3년에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는 21일을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21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자기에게 보내주었어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 입에서 놀라운 말을 하고 있어요. 너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야, 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벌써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내게 전해주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내게 오고 있는데 오는 중에
중간에 막혔다는 거예요. 어디서? 페르시아 바사왕 군주가 자기를 막았다는 거예요. 여기 군주는 바사 페르시아 왕이 막은 게 아니고 왕의 배후 페르시아 제국의 배후에서 역사는 어둠의 영, 사탄의 영들이 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는 길을 가로막고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막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도와줬냐? 미가엘이라고 하는 그 천사장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를 도와주어 갖고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고 지금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 응답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왜? 기도 응답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고 우리 다 잘 되잖아요. 근데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절대로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죽기를 바라고, 우리가 무너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비참하게 살기를 바라는 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 응답받지 못하게 우리를 끊임없이 막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배후에는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오늘은 기도 그만할까? 기도하다가 그만두고 싶고 한 번씩 그냥 눕고 싶고 자꾸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건 마귀가 나를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더 강하게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기도를 끝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 기도가 중요해요. 작정 기도. 우리가 3일 작정 기도지만 3일밖에 나는 못 견디면 3일마다 작정하면 돼요. 아셨어요? 3일마다 7번을 작정하면 21일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작정해서 이번 작정 기간 되니까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끝까지 가겠다. 그러면요, 여러분 놀라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큰 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두렵고 불안하고 힘들 때에 기도하게 되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큰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평안하라고 말씀하시고 강건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다니엘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그 말씀 듣고 힘을 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은 육신이 힘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이 살면은 육신의 힘도 같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면은 육신도 살아나는 거예요. 마음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을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여서 이번에 이 모든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다 받게 되는 그런 다니엘 21일 기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 21일 기도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안에 우리가 기도 응답받을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미래가 어수선합니다.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미래를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기업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문제가 될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위기가 변하여 큰 은총을 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라 강건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위기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해 나가는 기도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주 예수 앞에 다
크시는 해를 전해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 높이 우르시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전해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그는 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여기서 크신 은혜를 전해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전해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여 간정의 주인공이 됩시다. 시작. 기도하여 간정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으로 격려 축복 지호하심이 2부 예배나와 예배나 주의 사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의 삶의 자리 위에 격려하는 열들 위해 기도하는 소원의 우리 자녀들 위해 해외 나가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들과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들, 지방에 있는 성도들, 병성에 있는 환우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위해 오늘 말씀의 축복, 기도의 축복, 찬송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